255장 찬송하겠습니다. 255장입니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8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에브라임의 용사 사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15절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곳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선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28장의 말씀은 남유다의 12대 왕인가요? 아하스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살의 왕이 돼서 16년 동안 다스렸다고 그랬으니까 36살에 죽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 중에서 므낫세라고 이제 다음에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나오는데 므낫세 왕과 함께 가장 악한 왕으로 이름이 난 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6년 동안 왕 노릇하기를 못된 짓은 다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고 결국은 나라도 힘들게 만들고 백성들도 많이 죽고 붙잡혀가고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자기도 일찍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우리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이게 중요한 줄 알고 생각하고 또 우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이거 붙잡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이게 좋고 이게 자유고 이게 세상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이걸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걸 잘 깨닫고 이거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죽으면 죽었지 예배 생활 뺏기지 않는다. 기도 생활 뺏기지 않는다. 말씀 생활 뺏기지 않는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모르고 이거는 그냥 잃어버리고 세상의 걸 뭘 조금 더 얻는 게 목적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중요한 걸 뺏기는 겁니다. 신앙하면서도 헛수고로 끝나게 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은 아주 못된 짓만 했는데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정직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못된 짓을 했는데 성경에서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게 이게 정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갔고 그야말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데 그걸 모르고 따라갔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 남쪽 왕들은, 유다 왕들은 항상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다윗을 기억하고 다윗의 길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많이 섬긴 왕들인데 여로보암이 이루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섬겼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남쪽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또는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세운 나라인데 북쪽의 김일성 주사파를 따라하고 있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과 사람 따라가는데 마귀를 따라가는 이게 어떻게 돼? 결과를 보면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이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고, 우리는 이제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구약엔 다윗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쓰임받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오늘날은 예수님 따라가는 게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어떤 게 바른 길인가? 그때 예수님 바라보세요. 길이요 진리요, 어떤 게 진리인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 잘 모르면 그때 예수님 바라보세요. 어떤 게 생명인가, 어떤 게 살 길인가, 당장 뭐 요렇게 하면 뭐 살 길이고 저럴 것 같지만 그러지 말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바라보고 주님 따라갈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마침내는 천국에 하나님께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이 우상 숭배하는 길로 따라갔다, 마귀를 따라갔다면, 그러니까 그 길이 형통하겠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3절에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기 이제 지옥과 같이 만들어 놓은 곳인데 거기 가서도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걸 만들어 놨긴데 거기 가서도 분향하고, 왕이 갈 자리가 아닌데 거기도 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자녀들을 인신제사를 드리는 모압의 암몬의 몰렉신이나 이런 데다 거기다 드렸다 그러는 거죠. 제 왕의 아들 중에서는 안 바쳤나 모르겠어요. 자녀들 거기다 드렸다 그랬으니까 그럼 제 아들도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제 아들은 안 바치지 않았지 않겠나. 남의 아들 바치는 건 바쳐도 또 자기 아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자기 건 또 끔찍이 챙기고 아끼는 그런 못된 게, 남의 건 아까운 줄 모르고 그런단 말이죠. 그랬단 말이죠. 또 4절에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각종 이제 요거는 전국적으로 이 산당 조그만 이제 무당집 모양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건데, 그걸 푸른 나무 아래 이 숲 밑에 그런 데다 다, 더운 나라니까 그런 데다 다 만들어 놓고 전국적으로 그걸 섬기게 했으니까 이건 아주 못된 짓을 해도 이렇게까지 못된 짓을 할 수 있겠나. 그냥 온 백성들 다 망하게 그렇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이거 아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의 아버지 요담은 그랬어요. 요담은 그 자기의 부친인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초반은 잘하고 나중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일 분향하는 거 이것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징벌을 받고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별궁에서 창피해서 갇혀 있다가 죽게 됐는데 52년을 통치했어요. 여러분 오래 사시더라도 명예롭게 믿음 좋게 잘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어떤 게 복인가 하는 걸 잘 알아야 돼. 근데 요담은 그걸 보고서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성전에 예배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거 챙겨 안 했다. 왜? 아버지를 보니까 알겠더라 말이지. 보면 알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알지. 그리고 그 6절에 보면
7장 6절에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로 걸었으므로, 바른 길을 걸었다는 건 스테디 퍼스트리, 그래서 끝까지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주 이 요담이 온 백성까지 종교개혁하고 싹 다 잘하게는 못했지만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 하나 신앙은 이제 중간에 변질되면 이게 죽는단 말이지. 그래서 꾸준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꾸준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하는 사람이 오락가락 요동 이러면 손바닥 뒤집더니 그거 어떻게 신뢰하겠냐. 특별히 신앙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억울해도 좀 힘들어도 좀 안타까워도 좀 참고 꾸준해야지, 그냥 안 맞는다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이건 누가 그걸 맞춰주냐 말이죠. 자기도 자기를 못 맞춰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한데 우리의 성품도 꾸준해야 되고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던해야 돼. 예수님 바라보면 하늘나라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고 넘어가고 그러면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타고난 것 같지만 사단이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시고 다스려 주시면 사람이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스는 그걸 모르고 아버지가 하는 거 그거 좀 보고 배우지, 누구한테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는데 그냥 이 못된 짓만 이렇게 골라서 하는 걸 보면 이게 무식해서 그런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랬는지 도저히 여긴 자세히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또 요담은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자식을 갖다가 대를 이어서 왕을 세웠나, 이게 나라가 아주 어렵고 힘들어지겠네. 그러니까 아버지도 잘 만나야 되는데 자식도 잘 만나야 되고 이거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한때 잘났다, 한때 성공했다, 한때 모이게 됐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이거 잘하세요. 이거 그냥 이거 당장 해도 이거 별일 없지 않냐? 아니, 별일 없는 게 복이에요. 별일 생기면 큰일 나요. 어려운 일 별일 생기면 큰일 아니에요. 별일 없는 게 복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뭐 형통하고 부자가 되면 큰일 나요. 감당할 믿음이 안 돼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본이 다 나가 떨어지지.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자가 돼서 좀 나아져서 그래서 나가 떨어졌지, 어렵고 힘들 땐 믿음 생활 잘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정말 잘했어요. 근데 이게 살만해지니까 이게 다 그냥 예배도 기도도 그냥 다 흐트러지고 말았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아니 옛날엔 코로나보다 더 어려울 때도 목숨 걸고 신앙 잘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주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분들은 그렇게 신앙 안 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유가 생기면 육신 챙길 거 이거부터 생각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야고보서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신다 그러니 믿음 잘할 수 있는 게 이게 영원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절대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신령하는 은혜를 이거 뺏기면 안 돼요. 뭐 이것 바쁘다 저것 바쁘다 마르다처럼 일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반찬 하나 더 해야 된다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성질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니까 그렇지, 누가 한간 사람이나 그거 예배하는 거지. 그렇고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말이지. 마르다처럼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뭐 하라고요? 주님이 뭐 잡수고 싶다고요? 짜장면 시켜 잡수면 됐지. 그렇게 바쁘게 안 해도 돼. 주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내 뜻대로 그냥 부지런히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게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이게 복인데 주님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뺏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잘났냐 뭐 바쁘냐 힘드냐 뭐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뺏길 게 있고 뺏기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이건 뺏기면 안 돼. 왜? 이게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굉장한 일을 하는데 당신 3개월입니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생명이 있어야지.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생명의 차원으로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거 우상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돈 때문에 신앙을 못하고 돈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 순종이 안 된다면 그거 우상 아니겠어요? 우상입니다. 신앙보다 더 우선해서 해야 될 일, 예배보다 기도보다 더 우선하고 바쁘다고 하는 일, 이거 다 우상입니다. 우상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신앙 이거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이지 내 이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게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상 숭배 우리가 뭐 오늘날 우상 딴지 매너를 놓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게 많고, 돈 된다 그러면 신앙은 좀 쉬어도 되고, 대학 가기 위해서는 신앙을 좀 쉬어도 되고, 취직하고 뭐 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좀 쉬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더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신앙에 있지 않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신앙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다. 그럼 이게 알게 모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제껴놓고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건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하면 진노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멸망을 가기 때문에 그걸 돌이켜놔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건 명심하세요. 자식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남편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돈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일이 우상이 돼서도 안 돼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건물 이게 우상이 돼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말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내 죄를 씻어달라고 복음으로 의지해서 은혜로 의지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사람 바뀌고, 그리고 나가서 말씀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건데, 그거 제껴놓고 사람이 하는 줄 알고 내가 하는 줄 알고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나 어리석은 자로다. 세상적으로 볼 때 잠깐은 지혜로운 것 같아. 그 물질을 챙기고 뭐 자기 일을 챙기고 명예를 챙기고 그러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멸망의 길로 가는데 아하스처럼 이렇게 미련한 놈이 어디 있어요? 16년까지 거 살기를 어차피 왔다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으로 왔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련을 떠냐 말이죠. 이게 사람이 붙잡히면 어둠에 가르쳐서 어둠의 세계를 붙잡히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예배를 안 하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깨우쳐 줄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죄를 하나님이 다루실 때 그때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땅에서 죄가 다뤄지지 않고 정리가 안 되면 지옥 가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아유 또 내 죄를 얘기해, 또 오늘도 죄 찔렀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냥 놔두고 덮어두고 가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지.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잘못한 결과가 5절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게 살아남을 길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아람 군대에게 심히 많은 무리가 포로로 붙잡혀서 다메섹으로 붙들려갔고,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많이 이제 크게 살육되는데 얼마가 죽었냐? 6절에 12만 명이 죽었다. 아람 군대에게 많이 붙잡혀갔고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12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또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20만 명이 포로로 붙잡혀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남쪽 그 유다 왕국하고 유다하고 베냐민 두 지파가
유다 왕국을 이루고 사는데 거기 젊은 사람들 힘쓰는 사람들이 군인들인데 이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붙잡혀가 북쪽 이스라엘에만 그랬고 또 아람에게 또 얼마가 붙잡혀가는지 알 수 없는데 그러면 뭐가 남았겠어요? 그야말로 여자하고 노인네들만 남지 않고 애들하고 노인네만 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라가 홀쫄딱 망하는 거지. 이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무엘상 2장 17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이게 말씀 거역하는 거, 이거 경솔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게 겁이 나서 두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경외하는 자세로 겸손히 신앙할 때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겠다고 잠언서 22장 4절에 말씀하는데 그러는 애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쫄딱 망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새롭게 하시는 게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거듭나야 돼. 새롭게 안 되면 이렇게 세상 쫓아간단 말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사람 된 걸 믿고 이 신분에 걸맞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 세상 사람들의 방법, 그거 따라가면 죽어요. 죽는 길로 가려면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건데 그걸 좋다고 따라가면 어떡하냐 말이지. 예수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많이 젊은 사람들이 다 죽고 붙잡혀가니까 뭐가 남아요. 이게 어떻게 나라가 서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절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거기 그래도 선지자를 세우시고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인데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섬겨서 그들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남쪽 유다 왕국에 비록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진노의 막대기로 심판의 막대기로 우리가 쓰임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데 같은 형제끼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노예로 삼지 말, 종으로 삼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붙잡아다가 20만 명 붙잡아다 뭐 하려고 그러냐? 종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예로 삼으려고. 이거 하나님의 법에 안 되는 거다. 11절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이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 10절 끝에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다른 사람 무섭게 비판할 때 그런 사람들은 속에 들여다보면 더 무서운 죄들이 많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남의 것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들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오대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2절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으뜸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힘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원래 그리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였는데 에브라임이 이제 힘 있는 지파였단 말이죠.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의 유력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오뎃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그렇다 말이지.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텐데 안 된다. 그래서 13절 그 포로들을 이렇게 끌어들이지 말아라. 우리한테 죄와 허물을 더하는 거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다. 그럼 안 된다. 그리고서 이제 포로로 붙잡혀 온 사람들 노량물들 그거 앞에다 두고 15절 이외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 외에 또 유력한 사람들이 나서서 안 된다.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올 때 벌거벗겨 가지고서 아마 신발도 안 신기고 정말 노예 취급한 것 같아. 자기 혈육이나 12지파 혈육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거기 갔다가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서 데리고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진짜 데리고 올 때 완전히 이게
노예처럼 그렇게 데려온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야곱의 아들들 후손들인데 이렇게 못된 짓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오뎃을 통해서 막고서 돌려보냈는데,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남쪽 유다 왕국의 다윗의 후손들이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사람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다시 한번, 그냥 놔두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악용하면 안 돼.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을 때 우리는 깨닫고 중심으로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길 기다리시고 길이길이 참으시는 분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깨닫고 세상의 것 가지고서 부족하다, 모자라다, 내 욕심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잊어버려지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신앙을 하면 우상 숭배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 가운데 감사가 잊어버려지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지, 이거 잘 깨닫고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이제 짐승들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자기를 위하고 세상의 걸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된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아주 명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영적인 신분, 존재의 축복을 누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소유의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다. 무슨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할 거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영적인 축복을 잊어버리면, 존재의 축복을 생각하지 않으면 다 잠깐 있다 없어질 거, 이것 따라가는 게 목적이고, 그거 하는 게 신앙의, 우리가 성취하는 게, 이게 뭐 신앙 잘했냐 못했냐, 그 기준이 거기 있지 않아요. 만약에 세상의 걸 더 많이 얻고 그걸 취득하는 게 신앙을 잘하고 못한 그런 결과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도들은 다 순교했는데 그럼 신앙 잘못한 거네요?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세상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고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이에요. 세상에 뭘 더 얻었냐, 뭘 이뤘냐, 굉장했냐, 뭐 학벌을 더 했냐, 뭐 지적이 어떠냐,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그런 일 없어요. 여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고 공평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평생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힘도 한번 못 펴보고, 그리고 고생만 하다가 정말 찢어지게 고생만 하다 죽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재벌 집안에, 좋은 집안에, 강남에 태어나가지고 걱정할 것도 없이 그냥 과외시켜주고 뭐 해주고 다 해가지고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 받고, 그리고서 저절로 그냥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시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 나중에 판단하시지 않는다 말이지. 여기도 나왔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겨서 벗은 자들에게 입혀주고, 신발 없으면 신겨주고, 먹을 게 없는 사람들 먹여주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삶을 바로 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달라요. 이게 내 안에 된 사람이 바른 신앙이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선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뭘 기쁘시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어떤 게 온전하다고 여기시는지 그걸 붙잡아야지. 우리가 성경에 없는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 이생을 잘하고 자랑을 쫓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럼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살 것인가, 마귀의 자식으로 세상의 자식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이걸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고 예수님의 길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기도하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의지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존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아하스의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의 길로 오늘도 가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심령의 변화가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그런 신앙 하게 해달라고. 45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455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